시편 24편 1절로 6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오직 목적이 그 아들이 회개하여 리폼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온 세계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돌이키는 그때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일용할 양식. 파지도 않는 샘에서 물을 먹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사막에서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물론 처음에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광야에서 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광야에서.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갈라놓으시고. 그런데 축복의 땅, 이 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갈라놓으시질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맡겨드릴 때 물이 점점 이거 맡긴다는 거거든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 자꾸 허리춤을 넘어가 버리니까 자기 중심이, 여러분 법궤를 들고 짐을 들고요, 흐르는 물에 허리가 넘어버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요천 물이 여러분 허리가 넘어버리는데, 흐르는 물이 우기 때에 허리가 넘어오는데 거기를 건널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오산이에요. 중심 잃어버려요. 중심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기, 이 요단강물이 허리를 넘어버릴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맡기질 못하거든요. 맡기질 못해요. 맡기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짜증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통하여서 철저히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막 이르는 땅이 있으니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에요.
여리고는 자긍심이 대단히 높은 곳이에요. 자긍심. 여리고성에 사는 자들은 네피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키는 말 그대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키. 근데 지금도 여리고성 거기 있는 데를 뭐 유물이라 그러죠. 이것을 이 발굴 옛날 그 여리고성을 이 발굴을 하면 뼈들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인의 뼈.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유골이 그렇게 크고 사람의 팔다리 이 뼈가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3m, 키가 3m 이상이 돼요. 키가 3m. 3m 50, 4m. 이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자들입니까? 성도, 그 여리고 성도 말 그대로 난공 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인들이 쌓아놓은 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인문에다가 여리고성을 딱 놔두고 최고의 자존심이 강한 그들을 그 성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리고성. 참 우리는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강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성 자체도 사람이요 40년 신앙생활해도 이게 안 깨져요. 이게 안 깨져. 이게 여리고성이 안 깨져요. 지금 뭐 뼈대 자랑하라고 뭐 유골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근데 그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그만큼 자기 자존심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깨어지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또 돌고 말씀에 순종하여 또 돌고. 근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일째인데 불구하고 또 7바퀴 돌아가고 하는데 맨발 보고 돌아요. 맨발. 자기를 벗어놓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방금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서 채워가는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제가 우리 교회 표현을 적어놨거든요. 고난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건 맨발을 벗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7바퀴에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니까 순종하여 채워가니까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참 믿음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난공불락에 그렇다고 무슨 포크레인이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다이나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터뜨린 것도 아닌데 이게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자아의 성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이제 이 여리고성을 자아의 성이라 그럽니다. 자아의 성. 최후의 자기의 자존심이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이 자존심.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에요.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족이요. 이건 부서질래야 부서질 수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는 부서져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부수기를 원하시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곧 나요. 나와 여러분의 육체의 자아예요. 육체의 자아. 이 육체의 자아짐도 처음부터 부서져라. 부서져야 돼. 여러분 교회 주일날 낮에요. 자꾸 부서지는 얘기 해봐요. 아이 기분 나빠. 교회 안 나와버려. 오후쯤 돼서 부서져야 된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전 예배쯤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고 부서져라고 그러면요. 아이 속상해.
자존심 상해 팍 토라져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가나 그래.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40년 끝에 여리고성을 부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아이고 자존심 좀 깨 그래봐요. 그거 그설하지 마세요. 괜히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아니 지금 광야에서 지금 만나나 먹고 광야에서 지금 반석에 물 나는 것도 지금 승진을 내고 있고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그 자존심 좀 알랑한 그 자존심 깨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 아무나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깨라고 한다고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그게 40년 끝에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는 그러면 언제 40년이 나 기다린다냐? 여러분 40년이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40년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그까지 그 40년이야 뭐. 그래서 신앙생활은 빨리 깨뜨려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더디 깨뜨려지는 자가 있어요. 더디 깨뜨려지는. 그래서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곧 자의 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둠의 법칙으로 결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한참 앞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심 쭉쭉쭉 넘어가서 여호수아 여호수아 5장 11절 5장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325페이지 325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참 하나님이 만나를 건너가자마자 만나를 끝나버린 게 아니었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어서 가꾸어서 결실해 가지고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참 기가 막힌 하나님. 언제부터 심고 가꾸고 결실하여서 그걸 먹은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내렸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먹이세요. 그런데 오늘 낮에도 교동문에 그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결국은 결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가 깨뜨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 안에서 내 마음을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도 가꾸어요. 그죠? 가꾸고 심고 여러분 그전에는 심을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심었냐면 자랑과 과시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모습으로 심었어요. 여러분 선행을 할 때도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나팔을 자랑할 일이 있으면 나팔을 보며 의를 행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를 쌓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소출이 없어요. 이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오히려 그렇다고 뭐 맨날 숨기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안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안 되고. 근데 그러니까 심어서 가꾸어서 결실하고, 결실해서 그것을 먹은 다음, 볶아서 먹고 뭐 뭘 먹고 먹었다 그랬죠? 볶아서 먹고 그것을 어쨌든지 뭐 떡을 만들어서 먹은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도 힘들기는 힘들지만은 먹을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힘들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거둠의 역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결실을 이루는 것은 내가 뭐함으로? 수고함으로, 심고 가꾸고 거두고 볶고 떡을 만들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광을 지어라 그래요. 그전에는 광을 지어라 안 그랬어요. 창고를 지어라 안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만 거두래. 내일 먹을 것 거두면 썩어버렸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쌓게 하여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근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창고에 꽉 찼네? 그러면 또 창고를 짓고, 또 창고에 꽉 쥐었네? 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쌓게 하신다. 그게 이제 자아가 깨뜨려진 다음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빈 밭만 놔두면요, 그 밭 버려요. 잡초밭이 돼버려요. 밭은 하나님은 꼭 가꾸는 밭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 앞에 내 자아가 깨지면요, 그 다음에는 꼭 가꾸기를 원해요. 심고 가꾸어라. 빈 밭 놔두지 말아라. 농부들은요, 빈 밭을 안 놔둬요. 진짜 현명한 지혜로운 농부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는지 몰라요. 고구마도 빨리 심어가지고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감자 심어버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전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데요. 감자밭에, 고구마밭에, 옛날에는 고구마가 감자가,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고구마를 감자라 그랬어요. 감자도 감자라 그러고. 근데 감자를 고구마란 말은 않더라고요. 근데 고구마를 감자라 그랬어요. 우리 남도로 저 아래쪽. 여기는 어쩐가 몰라도. 근데 고구마를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거두고 난 다음에 또 뭘 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감자 심으세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하신다고 인사하고, 감자 심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거두고 감자. 안 그러면 고구마를 늦게 거두는 사람들은 고구마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뭘 심어요. 이제 한 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파, 양파, 파 뭐 이런 거 심더라고요. 하여튼 잠시도 땅을 안 내도요. 지혜로운 농부들은.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우리의 땅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을 잠시도 빈밭으로 내어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힘써서 가꾸고 계십니까? 하여튼 힘써서 가꾸는 만큼 내 이 땅을 가꾸고 안 가꾸고 하나님은 그거 별로, 거기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고, 진짜로 중요한 밭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꾸라는 거예요. 이 밭을, 마음밭을 가꾸어라. 마음밭을 가꾸는데 그럼 어떻게 가꿔요? 뭐 여러 가지죠. 여러분 밭을 가꾸는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파기도 해야죠. 골라내기도 해야죠. 뽑아야 되죠. 심어야 되죠. 뽑아야 되죠. 뭐 이것저것 관리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도요, 관심을 가지면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농부도요, 자꾸 누구는 뭐 나면서 더 아나요? 그게 하다가 보니까 알아요. 농부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심고 가꾸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관심 가지면 알아요. 아니 그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니까 관심만 가져라.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는 대로 뭐 한다?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이제는 여러분 그냥 먹여주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은 안 심어도 나와요. 그죠? 안 심어도. 근데 거두는 것은요. 심어야만이 거둬요. 심어야만이. 가꾼 만큼 애쓴 것만큼 하나님은 거두게 하세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주로 하는 것은 홀이라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지극히 적은 냉수 한 그릇의 사건도 하나님이 잃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전혀. 그전에는 그냥 만나 걷어서 먹는 것이고 만나 걷어서 먹는 거. 만나 걷어서 먹는 건 누구는 못 먹어요. 욕심사나게 뭐 2개 뭐 이틀 것 거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에 이 건설하시는 세우시는 뭐 바다 위에 세우신다. 터를 바다 위에 아니 바다 위에다가 무슨 해상 건축물도 아니고 바다 위에다가 터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대. 이게 지금요 세상 위에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위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 살 때만 세움을 받아요. 하늘나라 가서 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이 세상에 하여튼 코끝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입어요. 죽어버린 다음에는 절대 세움을 받지 못해요. 그때서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끝에 숨만 붙어 있으면 세워져요. 강도도 세워져요. 강도도 하나님 앞에. 이게 그냥 거저 세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를 바라기만 한다면.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대. 아니 바다 위에다가 세우신다고 그러놓고 또 강들 위에다가 이건 전부 여러분 강물이요 세차게 흘러갈 때 험한 시험물 바다는요 세차게 흘러가질 않아요. 그냥 들르물 날물을 통하여 파도 치는 가운데 이렇게 서서히 하죠. 그런데 강물은 여기 우기 때에 우리 요천물이 어때요? 이야 요천물 내려갈 때 보면 무섭게 내려가잖아요. 무섭게. 그런데 그런 시험 물결이 와도 하나님은 그 강물 위에다가 그 세게 내려가는 강물 위에다가 우리를 뭐 한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건설하신다.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시험 물결이 와도요 세움을 받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셔요. 시험 속에서 물결 속에서 세우신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면 거기에 세워질 자가 누굽니까?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그렇게 설 자가 세움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이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일하는 것에 움직이는 것에 대표성을 갖는 것이 손이에요. 손으로 일하지 발로 일하는 거예요. 발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대표성이에요. 물론 여러분 발로 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발은요 일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발이에요. 그리고 손은 일하는 것이에요. 일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할 때 너 인생살이를 할 때 그 말이죠. 인생살이를 할 때 뭐 하라고요? 깨끗하게 살아래. 깨끗하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파도가 치고 강물이 험한 시험 물결이 막 디비져 가지고 물결이 내려갈 때 깨끗하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깨끗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깨끗하게 살면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교회 다니지만 멍청이 돼버렸구만. 자존심도 없고 뭐 그런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오히려 깨끗하게 살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면.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물결 위에다가 우리가 신령함으로 세움을 받을 때 건설을 하나님 앞에 건설을 받을 때에 깨끗한 손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 참 거짓되게 살고 속이면서 살고 간사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 그대로 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거예요. 흙 속에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요셉이요, 그것이 바로 욥이요,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요셉이 그 험한 물결 시험 속에서 진실한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바보 같은 놈. 아니 보디발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주인인데 아내가 젊은 아내가 정을 통하고 살자 그러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옷을 그냥 벗어버리기까지 도망갈 정도로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으니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어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가만히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진실하게 깨끗하게 사는 그 요셉.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말이에요. 에이 이쯤 되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 있더라. 막 가자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감옥살이야? 에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 까짓 거 하나님이 그러시니 나도 그러자. 감옥살이에서 막 살 수 있잖아요. 막 살 수. 그런데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에 죄인으로 수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거기에서 말 그대로 교도관이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죄인들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이렇게 붙드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특별히 이 포도주를 감당하는 술 가는 장에게 그들에게 교제를 하면서 꿈풀이를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 되기가 아이고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사건 형식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에게 전개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런데도 끝까지 험한 물결 위에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진흙 속에 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 그 언제 때 나온 시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렸을 때 그런 시.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흙으로 여기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수 있으리야. 그런데 반드시 흙 가운데에 있는 옥은 결국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대 지금. 시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쓰시려고. 이런 코로나의 이런 상황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진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오늘 또 뭐 어느 교회는 바닥바닥 지금 서울 쪽에는 비대면이라 그러고 뭐 몇 명 뭐 한 개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교회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광화문에서 예배 드린대.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 옥에 흙이 묻은 거예요. 그게 흙이 아니라 이건 더러운 시고랑창물이지. 그게 예배예요. 그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어디 진실하고 깨끗한 모습입니까? 그게 참 몰라요. 도대체 몰라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를 찾으시는데 첫째,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참 마음을 청결하게 아이고,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있으니 뭐래요? 사람의 마음이 돼요. 여러분, 시고랑창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돼요. 사람의 마음. 그런데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지켜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그런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 꼭 예루살렘에 죽여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말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지. 함께 예배를 못 드리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혼자라도 그리심산에서 그 여인이 혼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예루살렘에서 가면 오지 말라 그러지? 손가락질하지? 저 부정한 여인이, 개만도 못한 여인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말이에요.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그리심산에서 제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지 그때는. 근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나같이 부정한 여인, 그러죠? 부정한 여인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게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받다마다.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서 하나님 하고 누워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이거 받으실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놈아, 받다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받으시나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네 예배를 받다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다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어련히 너의 기도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느냐고 말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양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시려고 성전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의식을 차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형식과 의식으로. 하나님이 형식과 의식을 깨뜨려버린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과 의식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회자들 이 말씀 들어가야 돼. 깨달아야 돼.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형식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 의식 받으려고 그래요. 진짜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배자의 그 자세, 정말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신령과 진정한 영적 예배자.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더 깨뜨려요. 더 깨뜨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게. 예배를 못 드리게. 형식과 의식의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참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제사의 제도, 의식, 형식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과 제사를 못 드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형식과 의식을 다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울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형식을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 신령과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 말이죠.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그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의식으로 따가면 나는 오늘 참여했네, 도장 찍었네 말이에요. 무슨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이수 찍는 거예요? 그게? 이수 찍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아의 성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의 성이 깨지고 하나님으로 심다는 것은 이 말씀을 말씀은 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어디다가 심어? 여기다가 심어. 여기다가. 여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심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너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는요, 눈물이 없이는 안 심어져. 못 심어요. 그게 자기를 내어버리고 눈물로 심는 거예요. 눈물로. 그럴 때에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어놓고만 끊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가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온전히 되는 게 아니라 심어놓고 가꾸면서 꼭 뽑을 것이 나와요. 근다 그랬잖아요. 잡초가 나와요. 꼭. 이거 잡초 뽑아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말씀에 순종하여 심었어요. 그런데 삐지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내 속 마음 깊은 곳에서 삐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미움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계속 나와. 아 이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한번 뽑았으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 그게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러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사랑만 하리. 나는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섬기기만 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갔는데 여기서 꿈틀꿈틀하고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이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면 아이고 나오는 거 어떻게 켜? 나오는 거 어떡혀? 그냥 놔둬버려야지. 그러면 어떤다고요? 그 밥 버리는 거야. 심기는 심었는데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주일날 그거 안 뽑아내면요 그 밥 버려버려. 결실할 거 거둘 곳이 없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고구마 니는 자생력이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커봐. 심어놓고 놔둬버렸어요. 근데 이게 고구마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더라고요? 잡초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고구마니까 나오겠지. 그래서 나중에 가서 걷어보니까 고구마가 하나도 없어. 거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고구마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거요. 놔둬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심고 가꾸는 거예요. 눈물로 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3년을 가꿨는데 아버지 앞에 이거 거둘 것이 없네요. 야 그냥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열심히 가꿀 테니까 3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럼 가꾼다는 건 뭐 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가꾸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 가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나름 가꾼다고 했는데도 거둘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리 나와요. 3년 동안 나름대로 그래도 가꾼다고 가꿨는데 거둘 것이 없네. 가꾼다고 가꿨는데 거둘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찍어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놔둬라. 3년 더 버텨보자. 3년 더 기회를 줘보자. 여러분 우리 기회가 한량없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심고 끊임없이 심어요. 끊임없이 심고 끊임없이 가꿔요. 끊임없이. 이건 망고 불변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망고 불변의 법칙. 한국에도 그러고 미국에도 그러고 영국에도 그러고 어디든지 그래요. 이건 서울에 사는 사람도 그러고 남원에 사는 사람도 그래요. 똑같아요. 심고 가꿔야만이 거둬요. 하나님이 틀림이 있으시다고요? 틀림이 없어요. 거둘 사람에게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거둘 사람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누가 노래를 부려요. 어디에 있어도 무슨 노래가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래도 당신뿐이고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대요. 근데 하나님 것인데도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존재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사람이요. 천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사람만큼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셔. 누가 그런다라고요. 하다 인간이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야 너무 속상해 말아라. 나도 어쩔 수가 없니 니라고 어쩔 수가 있겠냐. 하나님도 어쩌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앞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니 네가 어떻게 별다리 있겠느냐. 그냥 기다릴 밖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나도 누가 노래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네가 나를 고치겠느냐. 여러분 내가 나를 고쳐져요 그렇게 쉽게? 아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자가 믿음 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자기 마음은 못 고친대. 자기 성격은 못 고친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뒷사람한테 여보 그 장로님한테 빨리 우리 설교 보내라. 그러나 고쳐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어찌 새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용할 양식은 주실지언정 심고 가꿔서 거두는 것은 못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고생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생고생만. 이 사람이요 먼 게 좀 거둘 것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이요 봄부터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을에 거둬들인 거 그거 고생값을 치자면 별것 없어요. 별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이게 걷어들여 가지고 자 가만히 걷어놓고 그릇마다 광주리마다 걷어가지고 돌아올 때의 그 농부의 기쁨은요
그동안에 심는 싹, 파는 싹, 가꾸는 싹, 먼 싹, 뭐 이거저거 빼면 별것 없어. 근데 그건 하나도 생각 안 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도 생각 안 나. 뭔만 생각나? 거두어서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 기쁨만 충만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을요, 10달 동안 어머니들은 임신하는 그 고통, 출산할 때에 하늘이 노랬다가 파랬다가 그런다나 어쩐다나 나는 안 나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애를 낳을 때 그런데 하늘이 노랬다가 파랬다가 심지어는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딱 본대요. 내가 다시 나오면서 이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을까? 네, 그런다잖아요. 그러면서 기를 때에 아이 어렸을 때는 옹알이하고 그럴 때는 좋았어. 그런데 이게 얘하고 조금 이제 뭔가 고집 피우기 시작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걸 때리자니 때릴 수도 없고 버려주자니 버려줄 수도 없고 말이야. 말을 안 들어 도대체 애들이. 더더군다나 요즘에 애들은 더 말을 안 듣는데 더 말을 안 듣는데 그냥. 근데 그 고생 끝에 결혼시켜가지고 얘들이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세배 온다고 세배 와가지고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애비 내가 기를 때 얼마나 뭐 낳고 기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생각 안 나. 그 손자가 이제 그 앞에서 딱 세배를 할 때 입이 어디예요? 여기에 귀에 걸린대. 어메어메 좋은 거, 어메어메 좋은 거. 내가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네. 어메어메 좋은 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어메어메 좋은 거.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늘의 천국의 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천국 잔치를 베풀어라.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막 아낌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냐면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자식이 돌아왔는데 참 요즘엔 자식들도 이게 못 믿어. 자식들 못 믿어요. 못 믿어. 근데 얘가 돌아와가지고 효도 한 척 하는데 효도에는 관심 없고 자꾸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 재산에. 아버지, 그 밭이 몇 평이죠? 아버지, 논이 몇 평이죠? 아, 그 논이 엄마한테로 넘어갔다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 사랑해?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엄마 어깨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한들하는데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재산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나 우리는 그런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신앙생활.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예. 하나님 것에 대한 것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인 효도만 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요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빨라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식이 얘가 지금 재산권이 탐내서 돌아왔는지 진짜 나에게 효도하려고 찾아왔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데요. 성경에 그래 나와요. 사람은 사람끼리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안 당하세요.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속질 않으신데 틀림없이 아세요. 얘가 진짜로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나의 것이 탐나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잘 아신대. 근데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가 욕심이? 하나님 것도 탐이 나. 하나님 것도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은 뽑아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길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데 찬양은 나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기쁘면 하나님도 국물 없어요. 신앙생활에 검색하잖아요. 내가 기쁨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밑받침을 해주셔야지. 뭔가 좀 하지. 내게 기쁨이 안 된다면 하나님도 국물이 없어.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영광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겠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질 않아요. 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만약에 안 그런다면 나 달리 마음을 먹겠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달리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달리 먹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달라져. 뭔가 좀 하나님이 내게 밑받침을 안 해주시면 뭐가 좀 기쁨이 안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데 금방금방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여러분 안 달라지던가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근데 나 같은 경우도요 달라져요. 달라져.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게 기쁨이 없으면 내게 어떤 보상이 없으면 금방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더 기쁨으로 하나님 못 생기거든. 더 하나님 앞에 기쁨 되이 충성 되이 못 살거든. 자꾸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꾸라는 거야. 그게 어디를 가꾸는 거라고요? 여기를 가꾸는 거잖아요. 여기를 가꾸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건 진짜 나 거다. 천하 만물이 다 나 것이고 니도 나 것인데 나는 한 가지 무서운 거 있다. 네가 내 맘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를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를 누구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요. 자동차가 그러죠. 우리 집사님 4발 오토바이가 아주 멋지게 타시는데 누구만 그 맘대로 타고 다녀요. 우리 집사님만 마음대로 타고 다니죠. 마음대로. 밤중에도 새벽이고 뭐 마음대로 타고 다니시세요. 마음대로. 말 잘 들어요.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오토바이가. 내 것이니까. 천하 만물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안 돼. 아니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제발 너 이렇게 좀 너 자아 깨뜨리고 이 여리고성 깨뜨려버리고 내 맘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만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면서 찬송시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사는 것도 주로 살고 죽는 것도 주로 죽겠다. 심지어는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유익으로 알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고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찬양 인도자들 그런 찬양을 할 때 좀 가슴이 찔리면서 찬양이 안 됐는가 모르겠어요. 정적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정말 그 찬양 가사대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죽겠어요? 아니 기분만 상해도 확 달라져 버리는데 기분만 상해도 사는 것이 주로 사는 것이지 죽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길러 올릴 것은 길러 올리고 뽑을 건 뽑고, 이게 또 병충해가 온다 그랬잖아요. 잡을 건 잡고 잡을 건 잡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 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훈련이 40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저도 누가 그러면 저가 그래요. 제가 요즘에 또 이거 자꾸만 근심이 되고 금신되는 거요. 근심이 오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염려가 오는데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근심에다가 염려다 보면 나는 위장이요, 역류가 아니고 염증이 와버려요. 속이 더부르게 해가지고, 제가 성대 결절도 있지만 역류가 되면 또 기침이 나와요. 방금도 참 감사해요. 뭐냐면 새벽에 기도요, 기침이 나와가지고 목이 아프고 이게 역류가 돼서 이게 예민해져가지고요, 염증이 올라오니까 기침이 그만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설교 어떻게 하나, 기침 나오면 은근히 또 근심하고 염려하지. 방금 오전 설교 내려가가지고 또 밥 먹고 또 기침 콜록콜록, 금방 여기 와가지고 또 콜록콜록 했어요. 여기서 아이고 이거 성대가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설교하냐. 근데 설교만 하면 괜찮네. 설교만 하면 괜찮네. 기침이 안 나와. 근데 염려 근심하면 사람이 몸이 상해버려요. 성경에는 염려 근심하면 뼈도 상해인데, 뼈도 상해요. 사람이 염려 근심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거리는 찾기를 어떻게나 잘 찾는지 몰라. 보물찾기요. 보물찾기. 원망 불평 근심 염려 찾는 것은요, 찾지 마라 해도 보물찾기처럼 잘 찾아내. 다들 어떻게나 세상에 내일 일 것도 끌어당기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것도. 아니 내년의 것도 끄집어 당기갖고 염려 근심 불평하고.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니 오늘의 고통도 지금 힘든데 너 내일 것까지 끄집어 당기갖고 염려 근심하고 있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쩌십니까? 여러분 잠잘 때 왜 근심하면서 이쪽으로 뒤치락 저쪽으로 뒤치락 하십니까? 오늘의 힘든 것을 통하여 지금 버거워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십니까? 아니면 한 달 뒤에 1년 앞에 것을 끄집어 당기 갖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 하나님이 그것도 다스려래. 그것도 믿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 시험은 잘 봐. 그렇잖아요. 믿고 맡겨야 된다고 말은 잘해 다들. 그렇잖아요. 그 집사님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집사님 염려하지 마라. 믿고 맡겨. 그래 놓고는 자기는 밤에 잠을 자면서 근심하면서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믿고 맡기래. 믿고 맡기라고 해놓고 정작 자기는 1년 앞에 것도 끄집어내가지고는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어쩌까. 나가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하늘나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끝나버리는데 뭘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냐. 끝나버려요. 우리는 숨 거둬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네 생애를 통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거리를 찾아내지 말고 그건 그냥 놔둬버리고 묻어두고 그랬잖아요. 묻어두고 네 생활에 지금 하나님이 너의 인생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찾아내래. 은혜를 찾아내라는 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은혜 좀 찾아보십시오. 은혜 좀. 아이고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만. 아이고 저것도 감사할 일이구만. 어디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요. 그게
그때 틀림없이 죽었을 것인데 살려냈네 하나님이. 예? 틀림없이 망할 건데 하나님이 세상에 안 망하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네. 한두 가지요, 그게 한두 가지요. 근데요, 그런 건 감사를 안 해. 금방 지나가 버려. 금방 지나가 버리고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만 찾아내. 아니 먼지 속에서 털어내가지고 그걸 찾아내. 쫙 궁태기 속에 숨겨놓은 것도 찾아내가지고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쩌까 그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꾸는 겁니까? 그게? 내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찾아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아따 참 믿음 좋다 너. 믿음 좋다야. 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응? 차라리요. 하나님이 주실 것 1년 앞에 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영광 중에 쓸까요? 어떻게 영광 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까요? 이런 걸 계산하면서 잠을 안 잔다면 여러분 잠을 안 자도 행복해 그 사람. 그리고요 안 피곤해. 예, 다시 말하면 우리 권영원 주사님이 하나님 내년에 우리에게 5억을 주실 줄로 믿는데요. 5억을 주시고 어떻게 쓸까요?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이게 그러면요 잠을 안 자도 그런 계획을 하면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 2시간 3시간만 자도 안 피곤해. 그런데 오늘 일이야. 아이고, 지금까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맨날 근심거리고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이걸 막 찾아내는 거야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1년, 2년, 3년 것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에 눈이 쑥 들어가고 얘가 펑해져 버려요.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해 이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네 마음을 좀 제발 다스려라. 네 마음을 관리 좀 해라. 하나님을 바래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또 아멘하며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심을 것 심고 뽑을 걸 뽑고 관리할 걸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결심